안녕하세요. 또 이 아침에 각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성과 개혁의 입장에서 이 성경과 그 역사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법과 방법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꼭 이제 이 자연의 법, 계약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기를 자연 만물과 공중의 새들이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 법대로 살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조는 곧 계약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의 사원학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곧 이 계약법을 지키지를 않았다. 선악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계약법을 어기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계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이 계약과 선악과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계약법을 어긴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무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계약법을 어기기 전에는 뭘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창세기 이 1장 2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28,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셔서 이 지면에 채소, 과일, 곡물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약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됐다. 즉, 직접 먹을 거를 해결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어지는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 즉 계약을 어기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죄 지은 인간들은 그 이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짐승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처럼 예, 그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그 약탈을 서로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의 방법은 계약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약법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계약은 누가 지켜야 되나?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후손으로 한 공동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공동체가 계약법을 어기기 이전의 상태, 그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음, 그리고 이제 율법서 이어서 기록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선교요? 보여주는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 그럼 이게 실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때와 장소와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제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걸 이제 근동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시기에 즉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러면 세계에서 이제 고대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거기가 이제 즉 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때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바른 신앙을 가질 준비가 된 때가 되겠고요. 준비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한 개인에게 주어지기에는 좀 너무 큰 그러니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계약법대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단순하게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골고루 평등하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 그런 신앙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무상장자의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실 텐데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통해서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다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여야 될 터인데 이제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가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탔던 사람인데 가나안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아야 될 곳인데 이거 준비된 땅, 약속의 땅, 계획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가나안이냐? 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오갈 때 다녀야 되는 통로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의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생겨났을 때도 또 일로 와가지고서
이집트로 갔다가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다음에 로마가 등장을 했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이게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할 때 보거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어디다 만드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라 일곱 부족에 살고 있었다. 사람이 많은 데다 갖다가 보여줘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네 문명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이 준비되어진 그런 땅,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델하우스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중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100살에 낳는데, 왜 100살에 낳느냐? 아이,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또 아들을 낳게 되냐? 아, 이스마엘은 소자니까 적자를 주시려고 이제 우리는 적자,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삭을 100살에 하나님께 낳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계약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을 자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탐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탐생.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이어받았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래도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 에서는 안 낳나요?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느냐? 우리가 파죽 사건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장자를 우습게 여겼다. 그 장자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 얘기하는 장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그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어, 올바르게 살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어간 사람이 야곱이다. 그걸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이제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됩니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인가? 아니, 이 계약 공동체 이름인가? 아버지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계약 공동체 이름이어야지 왜 야곱이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12아들들을 다 계약법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물려줬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간사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집요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든지 가질 수 있도록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고, 그 중에도 이제 단연 요셉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애굽으로 옮겨다 놓으십니다. 애굽으로 옮겨다 놓으시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뭘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건데, 계약을 맺기 이전에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무엇 훈련시키신가 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400년 종살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그때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가지고 계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애굽에다 종살이를 400년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 능력으로 구원해냈다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계약을 이제 그들과 체결을 하신데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방시켰다. 구원해냈다. 이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를 이제 구원.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
땅을 네가 돈 가지고 살아. 아니면 가서 네가 뺏어라, 점령해라. 그런 얘기라. 땅을 너희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400년 품삯을 받아 나오게 하셨다. 그들이 나올 때 애굽의 모든 금은 부활을 다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환경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골고루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너희가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요거의 조건이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제가 이제 합의로 얘기를 해서는 신분과 지위가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그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나라였다. 뭔가 하면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경에 대해서는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는 얘기는 뭐에 함께 하시고 뭘 도우시겠다는 얘기가 되는가? 바로 이 계약법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걸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제 광야 40년이 나오는데 40년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죄를 지어 가지고서 이제 벌 받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 다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또 40년을 이제 받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는 그들과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을 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계약을 다시 맺는 왜 그걸 계약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약 갱신이 뭔가 하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시내산 계약에서 맺었던 계약법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전 출애굽기에 있는 계약법전, 레위기에 들어있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성결법전 이런 법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세는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해줘요. 계약 갱신에는 예전에 있던 계약 조건들 그대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계약 조건을 이제 다시 수정하는 부분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계약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뭔가 하게 되면은 안식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안식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냥 1년 쉬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1년을 쉬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계약을 갱신한 겁니다. 계약을 갱신한 그 법에 의하면은 안식년을 뭘로 지키라는 거예요? 면제년으로 지켜라. 면제년은 뭔가 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고 너희 집에 들어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얘는 노예를 풀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일 뿐이지. 그리고 그 노예를 풀어줄 때에는 그냥 보내지 말고 내 집에 와서 일한 횟수대로 품삯을 계산해 줘라.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보내내실 때에 품삯 받아가지고 나오시게 한 거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경험하고 이제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신 대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도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살아라. 신명기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대로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약의 갱신된 법대로 따라라. 이제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방식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말고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약을 갱신하는 대로 안식년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요.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안식을 해라, 성회다, 그러니까 아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날 뭐라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제사를 드려라. 일하지 말고 제사 드려라. 그런 이야기로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지려라. 이제 레위기 이제 이 성결법전이 이렇게 되겠는데,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는 많습니다. 뭐 제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명기를 넘어오게 되면은 이 절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제사들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려라, 그런 이야기 이외에는 제사를 뭘 어떻게 드려라는 이야기가 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런 얘기예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지켜라. 이건 그야 갱신의 법이에요. 갱신의 법이 되겠는데, 무교절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너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절기로 지켜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집 없는 사람의 삶을 경험을 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이 너희가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저는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각 사람의 주신 대로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소출 거둔 것 가운데에서 너 먹을 것 빼놓고 나머지는 그 소출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약이 있고 계약 갱신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계약을 맺었다가 이제 계약을 이제 다시 수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전 계약대로 살아야 돼요? 계약 갱신한 걸대로 살아야 돼요? 물을 필요도 없이 그건 신명기지요. 그게 계약 갱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도 이걸 다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야, 이게 왜 이걸 모르고 있었나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뭐 표제에 들어 있잖아요. 한쪽에 주기적으로 사도신경이 들어 있고 한쪽에 십계명 들어 있는데,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십계명을 지금 우리가 두고 지켜야 되나요? 출애굽기 십계명인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의 법이 신명기 십계명인가요? 가만 성경에 보십시오. 어느 십계명이 올라와 있는지. 하나같이 출애굽기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본래 계약인 시내산 계약, 시내산을 맺었던 그 계약법전, 그리고 성결법전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 얘기, 신명기에서 갱신된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갱신된 법에 의하게 되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되게 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절반은 출애굽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맨 제사 지내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법대로 성막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드리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바로 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가 그 저 성전무전 고로 장고라 말 안 돼.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그 양, 근데 이게 기름 태우는 냄새 나가지고 구역질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 그게 곧 기도고 그게 그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아모스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물로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면 누룽정한 것 불러달라 수은제로 드리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방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베델이라고 하는 데는 성전을 말하는 게 길갈도 그렇고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이게 제사 지내는 이 대표적인 지방 성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제사 지내러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러 가지 말고 제사 지내러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약 갱신의 법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부하와 과부와 나그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이제 신분지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뭘 한 사람들인가?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은 계약법대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다가 사사기 때까지는 그래도 땅을 그 율법의 그 기본에 지켜지고 그래도 어쨌든 또 그대로 유지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전지를 준비를 해놓고 법궤를 옮겨다 놓고 솔로몬은 이제 이어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들이 그런 신앙으로 이걸 이제 탈바꿈시켜 줬습니다. 이제 그 이후 다윗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게 돼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절기가 이제 이게 무효화되는. 그래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야기가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고발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에레미야는 너희는 성전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에 쏘고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건데 율법과 예언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않고 다 완성되리라. 천지는 없어졌던 율법의 1.1핵도 폐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뭐 다 설명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흐름만을 지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방법과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인상을 좀 제가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아마 전달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자, 그럼 없으시면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넌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사를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규약 위반이다.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건 이방신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 헐어버려라. 빨리 취소해야지. 포기해라, 폐지해라. 뭐하냐게 너희가 이걸 헐어버리지 않으니까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너희를 다시 애굽의 노예살이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을 이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성전의 멸망을 선언해 그 성전의 멸망을 선언한다는 거 그 계약의 파기를 이야기하는 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한국은 유다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고 도륙당하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 또 북왕국 같은 지방 성소들 아까 베델 길갈 베델 브에세바 다 이제 그런 지방 성소들이 되겠는데 그거 다 이제 이렇게 폐허가 돼버리고 다시 이제 전쟁 포로가 돼도 노예로 끌려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골격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포로기와 그 이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아침에 구약 성경의 근간 계약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약법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헌신하고 있는 당회견의 종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